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우리 맛보기 오늘은 드디어 몇 번째 시간입니까?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씨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모인 교역자들이 성도님들에게 아주 조금의 도움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앞서서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같이 맛보기를 나누고 질문도 하고 하는 건데 난이도가 아주 높지도 않고 난이도가 아주 낮출 수도 없고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드립니다. 이것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맛보기가 그러한 시간에 작은 도움,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생명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저희 목회자들이 4장 1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7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었더라.
같이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 참으로 많은 진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이라도 풀어내 보실까요? 네. 네, 어떤 말씀을 우리가 먼저 풀어내야 될까요? 저희가 저도 이제 보면서 니고데모랑 사마리아 여인이 좀 대조되는 부분을 좀 느끼게 됐거든요. 저희가 저저번 시간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배웠는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여서 되게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던 반면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었고, 또 그 당시에 여자를 되게 좋지 않게 아래로 봤었는데, 그 여자의 모습, 또 결혼도 5번 했던, 어떻게 보면 되게 상당히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런 모습의 여인이었던 것, 되게 그게 비교가 되고요. 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물으러 나왔다면, 그에 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것을 좀 되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예수님께서는 높은 사람만 구원하시고 또 지혜 있는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구원하러 오시고, 또 예수님께 오는 사람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사람을 만나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2000년 전에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를 특히 만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요즘에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많이 나와서 여성 인권을 대변한다고, 지금 현 정부도 여성 인권을 대변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공약을 외쳤는데, 사실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장 약자인 여성의 편에 서 계셨다는 것, 그거 하나가 정말 큰 은혜이고,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원자폭탄이 아닐까, 그런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 같은 유대인들인데 왜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을 다른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목사님? 네, 이 사실은 이 말씀 역시도, 이 질문 역시도 굉장히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은 한 민족이었죠. 여러분들 요즘에 이스라엘 왕들이 말한다라고 우리가 같이 수요일 말씀 나누고 있는데, 남유다 왕국은 2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10개 지파가 흩어져서 이렇게 남북으로 갈리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 북쪽에는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성전도 짓고 자기들만의 제단도 만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 이쪽 그 북이스라엘 수도 쪽 이 나라가 망하면서 BC 722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망하면서 바벨론의 아수르 왕이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자기 나라의 땅으로 이주를 시켜버리고, 또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다시 그 빈자리에 옮겨오면서 굉장한 섞임 현상, 인종의 섞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부를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한 거죠. 너희들은 섞인 혼혈이고 너희들은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고 해서 사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시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이 남유다 사람들도 BC
586년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이 망하고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들 성전 짓는 거 도와줄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너희하고 이방인들과 같은 너희하고는 성전을 같이 지을 수 없다. 라고 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내쫓아버리고 그 사람의 도움도 받지 않고 더 이 강력하게 고리 생긴 게 BC 한 100년쯤에 140년쯤에 이 유다 쪽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 쪽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을 폭발해줬다. 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하고 이 유대인은 건널 수 없는 이 마음의 골. 예수님 시대 때는 굉장히 적대적인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두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럼 유대인만 사마리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그렇죠. 이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보고 싶어하지 않고 유대인도 사마리아인을 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사마리아인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닌데 참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4장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원래는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 지역에서 이 갈릴리로 가고 계시잖아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든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든지 할 때는 사마리아가 그 중간에 있거든요. 갈릴리,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렇게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빠를까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또 요단강으로 건너서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에서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또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아니면 이 서쪽 해변길가로 돌아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오늘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꼭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그러니까 이 시대 때 가장 소외되고 그리고 또 이 여인 어떤 여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그 여인이 누군지는 지금부터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손수 친히 사마리아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다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목적지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영적인 예수님 원하시는 목적지는 사마리아 맞습니다. 땅이었다.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고 싶었던 땅은 결국에는 사마리아 땅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치 요 최근에 일어났던 이 북한분이 탈북했다가 월북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것은 우리나라의 DMZ 철조망을 넘어서서 간 거랑 마찬가지의 무게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인지 좀 여러 방면에서 좀 같이 한번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해보시죠.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예수님 만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나요? 연구하신 또 자료들이 좀 있으셨어요? 있으신가요? 일단 그러면 네 처음으로 제가 한번 말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여인은 품행이 단정치 못한 여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에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제법 멀리 떨어진 우물까지 찾아오는 시간대는 보통 하루에 처음 시작이 시원할 때 뭐 새벽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저녁 시간대에 찾아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여기서 6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시대의 6시는 새벽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6시를 가리키는 말은 정오, 낮 12시를 말하고 있는데 이 낮 12시가 가장 더운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또한 이 당시 이 유대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저희와 이 기후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너무나도 뜨겁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 한여름 3시라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마주치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는
이렇게 뭔가 접촉하지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이 말씀을 추측으로 아마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주칠 수 없는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이 여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 전사님은 추측하기를 이 여인은 좀 행실적으로 이때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여인이다 일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를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제 형사치수라고 해서 네.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상 형이 죽으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형들이 계속 죽게 되어서 이 여자가 어쩔 수 없이 동생의 그 형의 또 그 동생의 그 아내가 되어서 여기서 말하는 5명의 남편이 그렇게 해서 남편이 만났다라는 의견도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 여인은 굉장히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다. 네, 부정한 여인,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다. 네, 저는 볼 때 이 사마리아 여인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이 사실 많은 저희들 기독교 전통에서 이야기하기를 아마 창녀였을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창녀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뭐 남편이 5이 있었다라고 하고 지금 있는 또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창녀였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남편이 5이 아니라 남자가 5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 명과 뭐 결혼을 해서 남편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와 가까이 하는 남자가 그냥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과 함께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는 또 창녀들이 또 입는 옷차림들이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누가 봐도 그럼 딱 봤을 때 창녀인 걸 알아봤을 텐데 성경 어디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창녀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창녀다라고 혹시나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창녀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황 전사님하고 조금 다른 완전히 반대편의 이야기는 방 전사님은 창녀와 같이 부도덕한 여인은 아니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 또 이 방전사님과 같은 의견이 추측입니다만 있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을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지 않고 이 요한복음서를 헬라인에게 보내진 성경으로 봤을 때 오늘 6시는 정오 6시가 아니라 오후 6시가 아니겠는가. 오후 6시 때 선선할 때 물을 기르러 나왔고 특별히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기다 보다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의 법상에는 2-3번 정도 이렇게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할 수 있는 법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그러한 또 의견들이 있는 것을 봐서 이 여인은 그냥 무작정 부정한 여인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많은 일설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 듣게 되면 이 여인을 막 드라마틱하게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가는 설교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설교는 뭐 이 형의 아내를 또 이렇게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다. 또 부정한 여인은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여인은 아니었을까라는 또 이런 설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었던 남편이 5이 거쳐갔던 부정한 여인이 있었건 부정하지 않는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던 어쨌든 이 여인의 인생에 2000년 전에 남자가 5명이 거쳐갔다는 것은 이 여인의 인생에 그 어떤 힘듦과 고된과 아픔이 그대로 묻어나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참 큰 짐을 지고 가는 여인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그리고 이 여인이 물 길러 나오는데 이 물을 통해서 인생의 갈급한 모습 정말 갈급한 모습의 여인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추측들로 이 여인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모델은 뭐라고요? 갈급한 한 영혼의 모델이다. 그 영혼이 누굴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하겠는지라 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메아리쳐 오는 것 같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또 우리가 이 여인을 보면서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여인의 질문이 참 네. 신기하다. 네네. 이런 어떤 상황의 여인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네. 물어보는 장면을 보면서 그 안에 뭔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해봐요. 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같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에게 말문을 트죠. 물 내놔라,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유대인이 왔으니까,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내게 와서 물 달라는 게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개돼지 취급해놓고 불평이 많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네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도리어 물 달라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당신은 물동이도 없고 항아리도 없는데 어디 가서 물을 깃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샘물을 내게 주리라. 영원히 거치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리라고 하면서 그게 바로 오늘 예배까지 이어지죠. 참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이 한 여인을 오늘 만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상담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여인을 오늘 이 예배의 질문까지 끌어당기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는 늘 이와 같은 질문과 대답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질문들이 하나도 연관성이 없는 것이 없다. 다 연관이 돼 있다. 결국에는 예배의 갈급함까지 오게 돼 있는 이 부분. 참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습니다. 오늘 근데 여기에 물길어 끌어올리는 이 야곱의 우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혹시 연구 자료를 보셨습니까? 안 재봐가지고 재봤어야 돼. 이게 약 3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오늘 예수님하고 이 여인이 만나고 있는 이 우물의 깊이가 32m라는 것은 물길을 물동이 없으면 물뜰 수 없는, 도저히 이 해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마지막 귀결점이 예배로 오게 됐습니다. 예배. 과연 왜 이 예배로 마지막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이야기가 모아질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생각나는 게 이 여인에게 정말 갈급했던 것은 영적인 것이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예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좀 앞선 이야기들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제 예배까지로 이끌어오는 어떤 상담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사실 이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내 안에 솟아나는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사실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했었거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가치관의 중심적인 내용은 이제 육신적인 거죠. 그냥 단순히 자기가 몸 힘드니까 여기 나오지 않게 그러면 그런 걸 나에게 좀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이 여인에게 보여주시면서 비춰주시면서 이 여자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처음 본 사람인데 넌 남편 5 있었잖아. 갑자기 누군가 저희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냐?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아서 내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한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가장 깊숙이 안에 있었던 그 갈급함을 끌어내서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방정사님 말이랑 또 목사님 질문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말을 하자면, 저는 아까 병주전님 처음에 이제 이 전장에서 저희가 저번 주에 했던 이원복 맛보기에서 언급했던 니고데모하고 대조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점이 여기서 드러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전주 말씀 다들 아직 기억하시죠? 네, 전주에서 니고데모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는데, 니고데모도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갔지만 처음에 예수님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라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방조사님이 얘기했듯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 후에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 깨닫고 점점 변화가 돼갔고, 또한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이 이후에 또한 물동이를 내려놓고 다른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을 봤을 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점을 이 부분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이 물과 예배를 연관시켜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가만히 있는 물이 아니라 이 흐르는 물, 어떻게 보면 생수라고 조금 연관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 흐르는 물을 우리가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잠들어 있고 우리의 지친, 우리 죽어 있는 이 영혼을 다시금 흐를 수 있게 깨우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예배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 니고데모에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라. 하늘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태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뭔가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람을 채워주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 영과 진리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람을 채운다는 오늘 어떤 그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긴 이야기는 또 힘들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맛보기 6번째 시간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주일 예배로 또 더 깊이 우리에게 적용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주일도 한 주도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